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팬데믹 동안 2, 3년의 기간을 거쳐오면서 사람들 못 보는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대면하지 못해서 생겼던 그 외로움이나 어떤 박탈감이나 정말 쓸쓸함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참 묘하죠? 사람은 만나면 반갑고 기뻐야 되는데 승질납니다. 헛딱지가 납니다. 그냥 분이 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모두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고 판단이고 또 선택인 거예요. 조금 못생겼다고, 또 조금 키가 작다고. 왜 웃으시나요? 저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드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각과 또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스스로 기쁨 안에 거하고 기쁨 중에 살아간다면 모든 만남이 다 기쁠 수 있고요, 기쁘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사람 만나려고 여러분 돈 쓰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요즘처럼 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써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고 유명한 강사가 오고 또 이름 있는 분들이 다녀갈 때에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식사 대접을 합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 그런 데에 그 돈을 쓰는 건요, 사실은 아깝지 않은 비용입니다. 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을 내가 돈으로 아주 냉면값으로 그분을 산다. 얼마나 싼 값에 만나는 일입니까? 점심값에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부분을 내가 만나고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싼 비용으로 큰 일을 경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수가 왔다 그러면 그냥 콘서트에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나훈아가 떴다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가서 그냥 맞아주고 돈 내고 선물 주고,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의 팬 그 이상 넘어서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쓰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건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뻐해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찾고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볼 수 있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한 사람이요, 책을 열심히 썼어요.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아주 온 세상에 다 전해졌는데 타코마에 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설 겁니다. 왜? 그 책에 담겨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살아내셨고 행동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다는 거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들이 잘 살아나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열심히 제 갈 길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등 돌리고 도망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갈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갖고 비방했고 어떤 걸 갖고 박해를 했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폭행을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비방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폭행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공부해서 알고 자신이 노력해서 파악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 경험을 갖고 영적으로 아들로 삼았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다른 교훈을 쫓아서 살았던, 그리고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런 자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통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내에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율법, 그 율법의 내용 외에 율법을 위해서 행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 지침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켜야 할 것들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따라서 행해야 할 모습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너무 전통을 따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100년, 200년의 역사가 있는 전통의 교회에 들어가면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행동 지침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본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행동 지침 때문에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본당을 관리하는 것이, 또 본당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배당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인들의 마음이고 또 교인들의 해야 할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 건우하고 같이 가족이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그 동부에 있는 교회, 아주 그냥 위상이 높은 아주 전통적인, 미국 내에서 가장 전통적인 교회, 리버사이드 철치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평일날 갔다고 본당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좀 들어가 봅시다 해도 안 되는 거죠. 본당을 꼭 잠궈 놓고요, 주일날에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해서요? 너무너무 그냥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본당의 문을 열어주지 않냐고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평일날 교회를 찾아가면요, 본당을 안 열어준다니까요. 평일날 바쁘셔서 어느 교회 가볼 일도 없으시죠? 본당 문이 꼭꼭 잠겨져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열려지지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너무 전통을 강조하고 교회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지킬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문들을 닫아 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더 심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특별히 정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TV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셨나요? 마치 이런 예배당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이 안에 다른 의자들이 또 있어요. 그 의자들에 들어와서 앉는 분들은요, 가운을 입고 나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으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은요, 그냥 왔다 가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은 분들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라틴어를 알아요? 몰라요. 앞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뒤에 성도들이 왔다 갔다 기도하고 뭐하고 신경 안 써요. 요 안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요,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같이 고개 숙이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또 예배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경건하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는 하늘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조용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나가는 그런 교인들도 많아요. 전통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전통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교훈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신화는요, 언제 만들어지는 얘기입니까? 한 나라의 건국 신화들도 보면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발달했을 때에 야, 우리나라를 이제는 세상에 좀 알리자.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거의 이야기도 좀 써보자. 그런데 과거에 뭐 별게 없네. 좀 신화 좀 만들어봐. 그럴싸하게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역사를 한번 써봐. 이런 것이 신화예요. 그런데 그런 신화 가운데 창조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일이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오시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어떤 신의 모양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우상으로 만들어낸 모양을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원치 아니하시고 어떤 형상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하나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나라들만의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묻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로 묻혀버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화 가운데 우리가 갇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끝없는 족보, 4절 말씀에 나오는 끝없는 족보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족보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세요. 예수님도 소개를 하려니까 이 인간들이요, 족보 아니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려고 열심히 족보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세요. 그 족보의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몇 대 어느 후손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감히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유대교 안에서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 대로 이어져 온 크리스찬 가정에서 난 몇 대 손이라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는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까? 그런 것 하나 없어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드높이고 살아간다면요, 그 모든 끝없는 족보보다도 더 훌륭한 족보를 만들어가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기죽지 마세요. 몇 대 손 크리스찬의 몇 대를 이어서 지금 몇 대 지금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누구라고. 우리 집은 내가 시작인데. 여러분, 그런 것에 기죽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 때문에 기가 죽어야죠. 이런 족보들의 변태적인 모습이 뭡니까? 몇십 년 전통의 무슨 설렁탕집 그런 걸 얘기하듯이 몇십 년 전통의 어느 교회, 거기 내가 장로 아니야? 이게 뭐가 달라요? 60년 전통의 설렁탕집에 손님 아니야? 그거 하고 그 맛 알아? 그런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끝없는 족보 가운데 매이다 보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잘못된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끝없는 족보,
그냥 끝없는 족보, 이 족보라는 얘기 때문에 족보에 한정돼서 생각하지 마세요. 변질된 모습의 족보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드러나야 소개하고 뭔가 있어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갖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2명이 모여도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가면 누구도 있고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면 당신 도와줄 사람 많아, 도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면 의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여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족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요 율법 제대로 모르면 저거 인간도 아니라고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그 자리에 서서 잘한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갈 때 청년으로서 그 자리에서 왜 사람을 죽이냐고 막았었어야죠.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걸 바라보면서 잘한다고, 그냥 잘한다고 그 자리에 서서 암묵적으로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과거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8절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허다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버리고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다한 죄가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래요. 죽은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사망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없으면요 죽은 자예요. 사망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씨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망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송장이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첫 번째 인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도 다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명사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보통명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죽은 영이 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록된 바 뭐라고 나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그것이 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요,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살려주는 영이시니까. 죽었던 내 영을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주셔서 내 영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을 나누며 사는 자.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요, 우리 신앙의 마침표예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냥 헐뜯고 그러면요, 그냥 그건 신앙의 끝판이죠. 그냥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집에 돌아가면 내 가정의 가족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거지요.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라고. 이 마귀 새끼 하면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XX야 그러면서 욕하라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만나면요, 사랑하고 품고 아껴줘야죠. 저 악한 마귀 사탄 그러면서 그냥 정죄해버리고 딱 끊어버리면 그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신 거예요. 어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적어놨습니까? 참 혼자 잘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을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사랑하다, 사랑한다, 예쁘다, 그렇게 칭찬해주면 꽃이 활짝 피고 오래 산다잖아요. 근데 가서 그냥 침 뱉고 진드기나 잔뜩 있는 이놈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해보세요. 그 오래 못 간다잖아요. 그걸 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봤다지 않습니까? 다들 과학적으로 이 근거 있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이 통하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사는 역사, 또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요, 그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스크래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로 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비난은 안 하지만 뒤에서 뒷소리하는 걸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스크래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뒷소리 듣고 삽니까? 안 들리세요? 뒷소리가 안 들리세요? 감사한 일입니다. 뒷소리 전해주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래 그러면서 전해주는 그 사람이 더 미워요. 그렇지 않아요? 듣고 나면 속상하잖아요. 그거 계속 그 마음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뒷소리 전해주지 않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전해줄 수 있는 말, 축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스크래치 당한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또 부서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하다가 돌팔매질 당하려고 했던 그 여인, 또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병자로 살아갔던 사람,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서지고 깨진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니까요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스크래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만나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금 사는 기쁨으로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회복의 기쁨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삶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